말씀의 제목은 300명 대 12만 명의 싸움, 300명 대 12만 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병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전쟁하는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에서도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 경쟁에서도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외교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요. 문화 전쟁, 사회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아는 서양 사람들 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옛날부터 성경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인데, 늘 베스트셀러를 고정적인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성경은 스테디셀러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호텔에 가면 호텔 방마다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 신약과 시편이 나온 성경책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싸움과 같은 것인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싸움에 대한 책이고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싸움 중에서 가장 이런 싸움은 정말 이대로 하면 이기겠다고 하는 세 개의 이야기를 옛날부터 꼽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3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쟁, 두 번째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군 12만 명과 싸워서 이긴, 이것이 성경의 세계의 전쟁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지방에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적으로 조금 살았지 민족적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곳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나라를 형성하죠. 그런데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7족속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 전쟁에서 그 지역민들을 다 물리쳐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나라를 형성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원주민들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주민 다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주가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또 다산을 뜻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에 붙여요. 붙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점령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빨리 데려가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워주시죠.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가 세워져서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와 그 사람들 군대들을 다 물리쳐요.
또 평화가 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도록 넘겨주시면 또 고통이 오면 또 도와달라고 외치고, 이런 일들이 12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번이나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 너희들 매번 그렇게 나를 배반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들어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흔쾌하게 도와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 그리고 레바논의 남쪽에 위치한 현재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가 엄청난 수탈을 행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따라서 크게 가문을 이뤘는데 12가문 중에 마지막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새가 별로 세력이 없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거든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겁쟁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나?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얼마나 됐었나? 12만 명이에요. 이 미디안 인구에 대해서 사사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군대에 남은 자는 약 12,000명이었으니, 남은 자가 12,000명입니다. 칼을 빼는 자가 모두 12만 명이었으나 이미 죽었습니다. 네, 뒤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12만 명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런데 이후에 전쟁을 해서 기드온에게 패해서 10만 8천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에서. 그래서 12,000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라고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3만 2천 명하고 12만하고 싸우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한 3.67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 4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열세잖아요. 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드온에게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쟁하러 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중에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이 전쟁이 두렵다고 느끼는 사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남은 자의 2배가 되는 10,000명 남고 2만 2천 명이 다 갔습니다. 그럼 10,000명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10,000명하고 12만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 대 12만 명하고 싸울 때는 약 한 사람이 4명을 상대해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10,000명하고 12만 명하고 싸우니까 한 사람이 12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숫자가 정말 열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병사가 많다. 더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는 남도록 하고 누구는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목마르지 물 마시러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마시러 막 갔어요. 그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물 마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남은 사람이 300명, 떠난 사람이 9,700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300명 남은 상태에서 300명이 12만 명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몇 대 몇이냐면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400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무릎 꿇고,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300명은 개가 핥듯이 두 손으로 물을 움키고 혀로 핥아서 먹은 사람들이 300명 남은 사람이고요. 돌아간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가게 하시고 또 이쪽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남겨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와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도울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물을 남들이 적이 공격해와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놈들 내가 맡겨는 사명은 전혀 안주에도 없고 자기들 목마른 것만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물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 돈 이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권력이 될 수 있겠죠. 요즘같이 정치가 양분화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상관없고 다 버리게 되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 돈 좀 벌겠다고 세금 포탈을 한다면 그 세금도요 바로 그들에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금 포탈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세금 포탈한다면 그 세금 조금 더 얻겠다고 세금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살아남을 사람 많지 않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이 목숨을 얻겠다고 목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가 혀로 핥듯이 좀 꼬부중하게 서서 언제든지 적군이 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군과 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싸우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자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이기시려면 적군이 12만 명이면 더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쉽게 한 50만 명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방법 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점점점 쉬운 방법만 택하고 싶어서 그렇죠. 쉬운 방법은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에 없고, 수요 예배 없고, 새벽 기도에 없고, 주일날 오후 예배 없고, 오전 예배 딸랑 있죠. 예전에 봉사하던 거 조금 더 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싶어서 점차 봉사 안 하고 돈 주고 사람들 다 쓰는 이런 봉사하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명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에 무릎 꿇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당장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금방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를 지칭할 때는 저는 양성목 목사입니다. 그렇죠? 이 양성목과 목사가 있는데 양성목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고,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목은 저의 신분, 저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목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저를 양성목 목사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제가 저 양성목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듯이 그 여호와라는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 우리가 예배할 때 유일하게 예배해야 될 분,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지만 맞아요.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각자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삼는 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숭배할 분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봤는데 믿음을 갖는 것이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처음 믿기로 작정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이 생기는 타입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늘 불신자 같아요. 저 억지로 교회 와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제 정말 성도 될까? 포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믿음 갖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처럼 시간을 갖고 계속 믿다 보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데 당장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자리에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자리만 잘 지키시면 반드시 믿음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300명의 그 군인들 데리고 미디안 12만 명과 싸웠습니다. 한 명이 400명 꼴로 대상을 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됐습니다. 사사기 7장 22, 23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나름대로 작전도 잘 짠 것 같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군 12만 명과 싸워서 1대 400을 감당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한 명이라도 400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상대편에 비해서 400대 1과 같이 수적인 열세, 능력의 열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사람의 승리하는 것은 백성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의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수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3만 2천 명에서 12만 명을 대적해서 1대 4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숫자를 더 줄이셔서 10,000명으로 1대 10으로 싸우고 또 줄이셔서 300명으로 1대 400으로 싸우도록 하셨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숫자가 열쇠일 때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붙여주세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의사 선생님까지 붙여주셔서 협진해서 고치도록 할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병력이 숫자가 열쇠일 때 숫자를 더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점점점 줄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 가지고도 12만 명과 싸우는데 숫자가 너무 많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봤더니 그렇게 해서 1대 3.67명 상대해서 승리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힘이 세서 그렇지, 우리가 용맹해서 그렇지,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서 그렇지라고 자기들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대폭 줄이셔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신 거 아닙니까? 그럼 10,000명 정도면 10,000명이 12만 명, 한 명이 10명 상대하는 거 이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 10명 상대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주 용맹한 사람, 또 지략이 뛰어나서 작전을 잘 짜는 그런 지휘관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가지고도 안 된다. 더 줄여라. 그래서 줄인 게 한 명이 400명을 상대해야 되는 300명의 숫자까지도 줄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줄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명이 400명 상대하고 이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는 말 못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원을 감축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서 승리하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이유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줄이지 않고 32,000명이나 아니면 10,000명이 12만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글자로는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용맹해서 이겼다라고 할 것이라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숫자를 점점 줄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그때 고민이 돼요. 사실은 고민할 것은 아닌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무슨 고민을 하냐.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기도해봐야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감정이 또 막 상심하면 안 되는 감정 낭비가 되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될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기도 안 해요. 이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말아야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암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명이 4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거 기도하지 맙시다. 조금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상식이 있지. 상식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잖아요.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인정을 받으실 때라고 여기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된다고 느껴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상식으로 되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으로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돈 좀 썼더니 되네 그러죠. 돈 때문에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골짜기라면 이게 봉우리 있고 골짜기 있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는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곳, 소망이 없는 곳, 절망스러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뼈들이 출비해요. 사람의 뼈예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자 그 뼈들이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뼈들이 그냥 쪽쪽쪽 다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 아무 생각도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했을까요? 베드로처럼 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뼈도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 말라 비틀어져서 쪽쪽쪽 갈라져 있는 이런 뼈들이 살 리는 없잖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괜히 된다 안 된다 답했다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뼈에게 대언하라, 상대하여 말하라. 말씀 원자죠. 말씀 원자죠. 그러니까 죽은 뼈인데,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뼈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로 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서로 붙은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 위에 살 가죽이 형성돼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좀 전까지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갑자기 달각달각 소리 나면서 뼈들이 붙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살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는 났어요. 아니, 모양만 살아났습니다. 아직 영혼은 돌아오지 않아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 뼈들을 향해서, 살아난 저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대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능하도록 만들면 그때는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세요. 그곳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찾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실 수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전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기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아, 잘 봐둬라.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내가 가면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 환상 다 끝나고 이 곳곳에 다니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때 너도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적기라는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사람으로 전락시키시죠.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분명히 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물질 얻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자고 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광야에 길을 만들 수 없고 또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쓴 시가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시편 7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을 싹 뺐습니다. 완전히 밑둥까지 다 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풀은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고요. 소낙비같이 내리셔서 이 죽어 보이는 이 벤 풀을 살리시듯이 죽은 자 같이 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임하시리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겨울에 자기 집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었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베다가 어느 나무 보니까 완전히 말라비틀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솎아내려고 하는데 옆집에 계신 어느 분이 그것을 보면서 잠깐만요. 그거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라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겨울이구나. 죽은 것이 아니고 겨울이구나. 내년 봄에는 나겠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느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없어요. 그냥 겨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거의 중직자신데 중직자와 또 교회에 일하는데 특별히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서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은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성장합니다. 나무는 이미 씨앗 안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만 씨앗처럼 될 뿐이지요, 이 나무가 배나무가 사과가 될 수 없고 사과나무가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모습,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반영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갖고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일과 중에서 제일 많이 하리라 다짐하시고, 호흡은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호흡처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되네요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시고, 모든 걸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적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